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듯이 우리 선교사들이 살아야 일본 선교도 잘 부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사카 지역에 부근의 나라, 고베, 교토 뭐 이런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 약 한 200명 됩니다. 이 선교사들 교육과 훈련을 제가 맡아서 저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그동안 뿌리놓은 씨앗이 잘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가면서 그때마다 풍성하게 맺혀있는 열매를 보고 흡족했듯이 저 역시 갈 때마다 많은 선교사들이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기가 어려운 사항은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 몇몇 분과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일본 선교가 사실 왜 어려운가, 왜 일본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진솔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일본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선교를 책임진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일본 교회를 위해서 울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는다. 물론 선교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그런 면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그러면은 우상의 나라, 귀신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은 집집마다, 가게마다, 또 집마다, 골목마다 신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 한 800만 개 정도 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그런 우상 나라인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피 터지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피 터지게 하는데 조금 가면 지쳐버려요. 지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한국에서나 되지 일본에는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지쳐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던 것이 그냥 줄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전부 자포자기가 있고 전부 그냥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걸고 목사님들이 전투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일본에 가면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요,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든 빠지든 상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나태해가지고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물에 물 탔다, 술에 술 탔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기름을 좀 부어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촉진제로, 역할제로 제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들 만나서 일본 교회의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무기력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 잘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신간 때문입니다. 신간. 일본 사람들은 신을 가미사마라 그럽니다. 가미사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 800만 개예요. 800만 개. 얼마나 많습니까? 800개도 아니고 8,000개도 아니고 8만 개도 아니고 800만 개. 800만 개. 그러니까 여간한 거는 다 신이 있습니다. 신발에도 신이 있고요. 담배신도 있고요. 술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신이 붙어 있어요. 뭐든지 그들은 거기에 속한 신을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한 분이신 유일신인데 하나님과 견줄 다른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개의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 정신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사무라이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 정신은 분명합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뭔가 해야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변덕스럽고 거짓말 잘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와요. 우리는 공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공짜로 잘 받아요. 그래서 금방 부흥되고 금방 좋아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예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뭘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느냐 여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받지만은 그들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준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을 게 뭐 있냐 이런 사무라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걸 그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든 일을 피하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다가 세례받은 사람들을 세례받고 나면 떠나버립니다. 정말 힘들게 세례까지 죽으라고 선교했는데 그들이 세례받고 나면 쉽게 떠나요. 왜? 세례받으면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집니다. 책임질 일이 생길 텐데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붙어서 교회 식구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 맡아도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만은 이들의 성격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맡기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아주 완전하게 그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를 맡으면은 그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가까스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큰 요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무기력하고 두 번째는 신간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이 나태하고 힘든 일을 피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그 외에도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있지만은 주고받은 대화를 간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비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일꾼도 많고 사명감도 투철하고 신앙도 차고 넘칩니다. 일감을 주면 생명을 걸고 해냅니다. 안 주면은 자기가 찾아서라도 합니다. 참
우리 한국의 사람들 신앙은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뜨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뜨거운데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은 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정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가지를 못하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신앙심이 없는 것이 보이는데 참 생활에서 잘 지켜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지키죠. 교회에서만. 나가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 아시아게임 할 때 이 체스랑 종목이 있어요.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인천 아시아게임 할 때 이제 받아들인 건데, 요거는 이제 바둑이나 장기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그 종목이 생겼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보조금으로 쭉 하다가 인천 게임 때 아마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선수들에게 파견하고 숙소 제공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보조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출전 안 시키려고 하니까 선수들도 적고 이러니까 그 엄마들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자비로 대회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엄마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엄마들이 극성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엄마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 막 때리잡습니다. 막 그냥 죽여요. 애들을 그냥 반 죽인다고요. 2개, 3개 막 보내고요. 세계 각국에서요,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열정이 강한 엄마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성장하고 저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또 너무 가열할 때가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저력과 동력이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신앙인의 비율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여자분들의, 우리 한국 여자분들의 이런 아주 열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신앙심으로 인해서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요. 근데 뜨거운 것에 비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는 비록 적지만은 하여튼 저력과 동력은 우리는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대상 23장 보면요,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하는 일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25장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해놨고, 26장은 성전문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본문 27장은 각 가문의 어른들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장 25절에 31절에서는 다윗의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32절 34절에서는 다윗 왕의 측근에서 그를 보좌하고 보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왕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요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였고 통치자였습니다. 다윗 왕은 충성된 사람들께
나라 살림을 맡기고 행정을 맡겼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인수위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한 것처럼 다윗은 바로 이렇게 주변 사람을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께 자신의 재산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신실한 참모진을 가까이 두고 그들이 지혜와 조언을 들었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맡은,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맡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7장 32절 34절 보면은 본문 말씀이죠. 요나단 누구냐면 숙부입니다.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 지금 같으면은 상담력이죠. 모사가 되었고, 또 여히엘이라고 나와 있죠.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요암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참모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비선실 세들 보면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느끼는 바가 많죠. 국가 경영이나 국정 운영은 왕이나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참모진이 어떤 사람이냐, 보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지혜로 돕는 사람이 있었고, 몸으로 돕는 사람이 있었고, 우정으로 돕는 사람이 있고, 용기와 자신감으로 돕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돕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다윗을 잘 도왔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일꾼의 위치에서 교회를 도우려면은 자기 달란트에 맞게끔 도와야 돼요. 하지도 못하는 것을 욕심을 내 가지고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봤을 때 저분은 저것에 적당하겠다. 저 일에 저분이 나를 도우면은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사역을 분담하고 봐서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은 일 욕심에 또 시기와 질투심에 잘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 신방을 많이 따라가면 신방 가는 분들이 신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기도도 잘하고 위로도 할 줄 알고 상담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조건 신방 일을 하겠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다니겠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다 이게 교회마다 직분에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 외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그리고 그녀들을 이끌어온 아스타콘, 또 밀곰, 그무스, 몰록 이런 신과 같은 우상들, 이게 솔로몬을 쫙 이어서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일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고 모든 명예와 부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졌어요. 다 지고 나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같아요. 김정은이 같아요.
아버지의 그 살아온 그런 모든 좋은 점은 물려받아야 되는데 전혀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좀 지혜롭고 좀 똑똑하면요, 이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정말 교회의 일꾼을 쓰고는 싶은데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너무너무 쓰고는 싶은데 가끔 그 자아가 안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나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누구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성공 비결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켰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정말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멸망한 그 패망의 원인은 솔로몬 자신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고 주변을 후궁과 척과 우상 숭배자들로 에어싸여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는 거죠.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몰락하게 됐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뒤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나오죠. 1절 5절에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제목이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은자가 빠졌습니다. 할 것 이랬는데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 충성입니다. 충성. 자, 오늘 여기에서 일꾼이요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일꾼이요 맡은 자. 왕궁에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기사를 맡고 자녀를 돌보고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든 것인데요. 아래에서 배를 젓는 사람, 이걸 이제 두 사람을,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를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아래에서 배를 젓는 자, 이 두 가지 합성어가 합쳐져서 맡은 자라는 말이 형성이 된 겁니다. 배 밑바닥에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지금이야 뭐 모터가 돌아가고 기관이 돌아가서 배가 잘 나가지만 옛날에는 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영화 배너를 봐도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노예들이 막 쇠사슬이 묶여서 팬티 하나 입고 막 그냥 북치는 것에 맞춰서 배에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한눈 팔면 뒤에 와서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 봤을 겁니다. 배에서 묵묵히 노를 젓기 때문에 그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장도 선주도 갑판장도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꾼, 노예입니다. 노예.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우린 하나님의 방주에서 어른도 윗사람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일꾼일 뿐입니다. 내가 어른 노릇 하려 들면은 예수님이 내 종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들면은 예수님이 손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묵묵히 맡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라는 말 역시 합성어예요. 뭐냐 하면은 집이라는 말과 다스리다, 관리하다는 말이 합해져서 맡은 자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노예들을 맡은 자라고 불렀어요. 그게 옛날에 집사 있죠? 집사. 집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집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다윗 시대는 국가 재산과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청지기들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명도 건강도 권력도 지위도 재산도 무엇 하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룬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간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 만나보니까 다 궁핍해요. 궁핍하고 가난해요. 다 물질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번에 5월 정확한 날짜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들 물질 영성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너무너무 이분들이 궁핍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써서 구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춤추고 장구치고 내가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얻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고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릇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틀려요. 크게 받을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장 7절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인생의 주인도 천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고백과 기도가 뭐냐 하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그는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으리다. 자기의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내 것이다. 내가 잘나서 쟁취했다. 내가 일궈냈다. 내가 똑똑하고 수완이 좋았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 뭐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반드시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울 왕은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솔로몬 왕도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다윗은요 주권도 부귀도 영광도 종기도 재물도 하나님 것이라고 기도하고 고백한 다윗의 믿음은 영원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나 죽으나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요, 어느 외국 잡지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나쁜 부자들 5명을 이렇게 나열해놔서 리스트를 써놨는데, 제가 그게 하도 재밌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적어왔는데, 지금 잡혔죠. 밤에 막 그냥 FBI가 급속에 멕시코의 구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주. 구주만. 이 사람은 뭐 땅굴 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약왕입니다. 마약왕. 마약으로 이분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인도의 다우드 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깽단 두목이에요. 깽단 두목.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막 살인하고 납치하고 폭행해가 7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70억 달러. 아주 부자입니다. 러시아의 올레그라는 사람은 돈 세탁이나 뇌물 공여 등으로 나쁜 짓만 골라가 해가지고 107억 달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전부 나쁜 놈들만 다 골랐어요. 터키의 샘 우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샘 우잔. 이 사람은 10가지 이상의 범죄 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TV 방송국과 정당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텍사스에 앨런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40개국의 다단계 사채놀이를 하고 있어요. 또 사채놀이. 다단계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재산 한 22억 달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쁜 사람도 많지만은 나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심판, 노아 홍수 이후로 제2의 심판은 제약이 간영할 때, 간영이란 말은 풀이 가득 찰 때, 아직 이 땅에는 악이 가득 차질 않았어요. 악이 소수일 뿐입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시대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일꾼들보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더 많아요. 직분 맡기면 안 하겠다가 도망가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겠다 하고 사명감 가지고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못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바르게 곱게 하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나쁜 쪽에 서 있다면 좋은 쪽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거죠. 나쁜 일꾼, 나쁜 지식인, 나쁜 정치인, 나쁜 기업인, 나쁜 봉사자, 나쁜 학자, 나쁜 부모, 나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교만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만심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더 겸손하고 더 내려앉아야 되고 더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충성. 충성이란 말은요, 이 믿음이란 말과 같은 의의예요. 어근이 동일합니다. 충성은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증거는 충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맡은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저는 요즘 와서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왔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30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남은 생애,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정말 뭘 해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됐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안 나요. 요즘 대학 교수들도 기업 일들도요, 자기 교내에서 회사에서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평가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평가제를 도입하면 여러분들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주님이 내게 준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했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너무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나 내가 거룩한 짐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짐. 경건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4장 5절 끝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이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나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힘듭니다. 돈 버는 사업가나 누구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제 돈 벌어서 선교하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선교센터 짓고요 선교사들 도우려 합니다. 예? 은퇴 목사님들 좀 불쌍한 은퇴 목사님들 생활비 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가, 돈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요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선교사에게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